교회마다 교회의 법이 있어요. 교회 법.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정관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교회의 법은 교회의 질서와 보호 차원에서 그 법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투표권이 있는 그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이수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그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든지 예수 영접반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자신이 정말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도 물론 교회도 그 확인된 분에 한해서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식 목자가 되려면 사실은 5개의 기초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근데 아직 이 5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셨어요, 지금 목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 대행 목자고, 정식 목자는 사실 5개의 과정, 모든 것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뭔 놈의 이런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냐, 딴 교회하고 다르다고 티를 내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삶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정도면 유치원 수준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생한테 유치원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연령대에 아니면 살아온 그런 배경에 따라서 기대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신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그 기대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낮은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 놈이나 세상 놈이나 똑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높으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본받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책상에서 배우는 그런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고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강의실에서 성경 말씀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니까, 모델링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인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분이라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누구를 배우느냐?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목회자, 이렇게 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누구를 보고 배우냐 했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배우라. 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느냐?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대치에 맞게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위인이나 성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죠. 결국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처럼, 원래 슈바이처 박사가 뭐였죠? 신학자였고 음악을 하는 아주 연주자였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딱 가기 위해서 그가 그 늦은 나이에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서 정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뭘까 봤더니 그 질병을 퇴치하는 것, 그 몸에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의학 공부를 나중에 해가지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랑인 거죠. 그럼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아니면 인도에서 그렇게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던 테레사 수녀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 본받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처럼 살아가라고 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인데 우리가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런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기대치를 갖고 살고 있는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이런 우리가 가진 신분, 자격이 있으면서 또한 이 신분에 걸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빈약한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일까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 사람 돈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칭송을 하는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도 하나님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지만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주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꿈과 이상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성령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한테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죽으신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도 세상의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분. 소위 얘기해서 막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하면 우리가 좀 더 능력 있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 큰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구원받은 거지가 낫지 구원받지 못한 어떤 회장보다는 사실 구원받은 거지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벌 총수 회장은 그 사람의 보람과 보상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비록 세상에서 나의 보람과 보상을 못 받을지라도 영원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과 또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그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를 어디서 하죠? 누가복음에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낫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래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게 거지 나사로가 낫지 부자보다 뭐가 남게 있겠습니까? 결국 천국이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대치에 맞게 해보자고 우리가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대치에 좀 맞춰서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왔다가 그냥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 교회에 대한 기대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도록 올리셔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삶,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본받아라, 성자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 30절에 되어 있습니다. 4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증거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탄식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도 이게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하는 그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보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긋나는 이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속상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일까? 언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건가? 봤더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했잖아요. 30절에.
그리고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 구절과 뒤에 구절, 그 문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결국 29절과 31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겁니다. 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을 내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부분 31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잘못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말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일까?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제가 40년 전에요, 제 아버지로부터 한 말을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말을 들었는데, 물론 아버지가 그때 뭐 정신질환이었으니까 뭐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을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었으면 저를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힘이 났겠죠. 근데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죠. 4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침울해지는 거예요. 약간 디프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40년이 지났어요. 아니, 40년이면 잊어도 한참 잊을 수 있는 거고 생각조차 안 날 텐데 그게 아직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로 인한 상처죠. 말은요, 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말이라는 것이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인 사람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도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으냐면 산 사람을 죽이는 이 독약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 독약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쓰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만 대신 이 말이란 것을 잘 사용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말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에베소서 구조가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뭐냐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로 에베소서가 구조가 되어 있는데 먼저 뭐가 나오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나쁜 말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라. 동기가 나요. 그럼 왜 적절한 말을 해야 되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쁜 말이란 게 뭐냐? 나쁘다는 것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었다는 뜻. 썩은 것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거북하게 하는 그런 나쁜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적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 첫째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고맙다고 하는 말, 영어로 thank you, thank you.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저도 그렇지만 땡큐, 감사하는 표현을 잘 못해요. 침묵은 금입니까? 침묵은 금이에요? 한국 분들 그렇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 금 쇳덩어리 그거 갖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 미국 분들이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 봤는데 막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뭐 그 땡큐 하고 속으로 언제 봤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반갑게 해요. 표현을 잘해요. 감사하는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잘하는 거죠. 감사하든 말, 고맙다는 말.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에도 그렇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이냐? 애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애정의 말. 애정의 말은 바로 사랑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표현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가끔 자주 못하고 사랑한다고요. 아내한테 사랑해 그러면은 제 아내가 답변을 사랑해 이러지 않고 정말 이래요. 정말 정말 사랑하냐고. 정말 사랑하냐고. 알죠?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좀 그렇게 변화되겠다 하는 말인데 저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어머니한테도 이제 이렇게 통화하면 평생 뭐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또 한국에 또 혼자 사시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만 생각하면 좀 불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가끔 통화하면 이리저리 뭐 대화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사랑해요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이제 또 끄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면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는 전화 끊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든 안 하든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 이런 애정의 말,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덕이 되는 말이 뭐냐? 칭찬의 말이에요. 칭찬의 말. 잘했다고 하는 거, 훌륭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아내가 그래 음식을 또 차렸으면 얼마나 어렵게 차렸어요. 근데 그거를 짜다, 싱겁다, 이거 먹겠냐, 뭐 이런 쓰잘데가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밥상 엎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다, 훌륭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음식을 받아보지 어디서 누구하고 살아서 내가 이런 음식을 받아보냐. 맛이 없는 거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힘을 나게 하는 거죠. 또 미장원 갔다 오시면 또 우리 아내분들 갔다 오시면 또 머리를 지지고 볶든지 하여튼 피든지 하든지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웨이브를 져가지고 너무 이쁘네. 색깔 이번에 아주 그냥 계절에 맞게 아주 어울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뭐 흰머리가 났느니 마느니 막 이딴 소리 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한테 또 칭찬의 말 좀 해주세요. 훌륭하다. 자기 없으면 또 이런 일 못하는데 집안일 좀 시켜놨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죠. 아니 딴 집사님 보니까 남 집사님 보니까 뭐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안 되느니 배운 게 이거밖에 없나니 이딴 소리 하면 또 이제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할 때 덕을 세운다 이겁니다. 네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이냐? 사과의 말입니다. 사과. 먹는 사과 말이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거죠. 저는 부부싸움을 뭐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부부싸움 거의 안 해요.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제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류가, 집안의 기류가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서로. 그럴 때 제가 무조건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요.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뭐가 미안해? 나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관계가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잘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거죠. 이것이 뭐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근데 이거를 못해요. 왜? 자존심이 있다고. 그냥 내가, 아니 부부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든 지든 뭔 상관입니까? 사실은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미안하다, 내가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했으면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뭐 나가서 밥 먹자 하고서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사과하는 말 하면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티네이저들 있죠? 티네이저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들잖아요, 우리 티네이저들. 그런데 좋은 말이라고 맨날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게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한테 좋은 부모라든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그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뢰의 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말, 애정의 말, 칭찬의 말, 사과의 말을 잘 하셔서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뭐냐? 감사의 참말입니다. 감사의 참말. 덕을 세우는 말에 우리 감사하는 부분을 나왔지만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더러운 말과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더러운 말 나오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모욕적인 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보니까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사람들이 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이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이 어떻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합니다. 뭐 거침이 없어요. 분위기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요. 그리고 감정에 섞인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뱉어놓는 말,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인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상스러운 농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스러운 농담, 원문에 보면 상스럽다는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농담을 하지 말라. 그럼 크리스천들은 농담도 안 하고 유머도 없이 살아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담을 해도 상대방의 어떤 인신 공격이나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지 말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의 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 말, 이 감사의 말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입을 벌려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죄송한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엘러지가 좀 심해요, 제 아내가. 근데 뭐 제가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기침 소리가 한 10번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왜 저러지? 엘러지가 심해졌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2층에 올라왔는데 방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있는 거예요. 먼지가. 가구 위에 이렇게 먼지가 조금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가 먼지 엘러지도 있거든요. 먼지 엘러지. 그래서 청소 같은 거 못 해요. 그거 했다가 한 며칠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근데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당신 먼지 청소해줘서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게 뭘까요? 저를 매기는 소리죠. 저를 매기는 소리지 뭐예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예? 저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기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그냥 먼지 치워줘서 고마워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끝나고 가서 내가 먼지 청소 싹 하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도 이렇게 마음에 없더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내가 이 엘러지가 있는지 모르냐고 먼지를 청소를 해야지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제가 집에 나가는 거죠, 이제 그날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감사의 참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화를 하는데, 우리 목장을 모이든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모이든 성도님들끼리 모여든 뭘 해야 되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 때문에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잘 쓰는지, 그냥 하여튼 나한테 들리는데 완전히 내가 했던 얘기하고는 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한테는 이거 정말로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고 비밀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비밀스러운 얘기가 나한테 또 들리는 거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정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하고 막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결국 말이 퍼짐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말이 퍼지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아예 다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고 말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닙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요, 남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사는데 어떻게 남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남 얘기를 할 때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남 얘기를 한다는 거냐, 어떤 분은 또 이래. 왜 남 얘기를 하고 그래? 아니, 남 얘기 안 하면 뭐예요?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그런데 남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안 목사 얘기 좀 합니까? 제 얘기 좀 해요?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제 얘기 좀 해야지.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 하죠. 근데 제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그런 분이 없을 테지만 칭찬하는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 얘기를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좋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분인데 내가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더운 날에 그 이삿짐 날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도왔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칭찬도 본인에게만 해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와서 뭐 예수님도 영접하고 삶 공부를 하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 하는 이런 칭찬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선교교회는 남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의 말을 많이 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